응무소주의 이생기시민이라 뻑뻑이기 주한 바 없이 해서 그 마음을 내라. 뻑뻑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주한 바 없이 하다는 집착이 끊어진 자리야. 예. 내 몸뚱이 자체, 밖의 모습 자체, 모든 것이 집착이 끊어진 자리에 그 마음을 내라. 이 참 유명한 교훈이지요. 유명한 교훈이. 육조 스님은 이 법문 듣고 어머니 위에서 나무찜 지고 시장에 팔다가 이 소리 듣고 그냥 황매산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에? 우리는 평생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에도 말똥말똥 고기라. 에? 말똥말똥. 에? 권륜새가 대추 마셔버리니까 꿀떡 마셔버려. 아무 흔적도 없이. 에? 만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도 내나 그만 와 긁고. 와 그래. 뭐가 이 불성이 없어서 그런가? 에? 불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린 바 없이 해서 이생기심이니라. 불수 공연 축파랑하고 모름지기 공연이 풍파를 쫓아다니지 말고. 풍파랑은 바람 불고 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밖의 모습이죠. 밖의 모습에 쫓아다니는 것이 이제 풍파에 휩쓸려 다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모름지기 공연이 풍파에 쫓아다니지 말고 상제멸정 응재근이니 항상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이 멸해버리는 멸정에 있어서 모든 안입이설신이 색성양미처법 모든 그 뿌리에 응할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살림살이야 전부 비어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렇죠? 금강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나도 공의 입장이고 또 듣는 우리 처사님 신도님들도 다 공의 입장이고 허공이 와서 허공이 무대기로 앉아서 허공이 듣다 허공이 사라지는 것이요. 항상 멸진정에 들어서 모든 뿌리를 응하는 것이니 응접하는 것이니 시가히 암중유명이로다. 이것이 가히 어두운 가운데에 밝음이 있음이로다. 느끼지요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는 모습. 혼자 방에 있을 적에 어두운 방에 앉았을 적에 전혀 어둡지 않는 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가운데 앉아서도 어둠을 느끼는 그놈. 그렇지요? 항상 바쁜 가운데도 전혀 바쁘지 않는 한가로운 그 마음.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김용옥 씨 강의를 무비스님이 하도 들으라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하니까 난 잘 안 듣는 편인데 끌고 가서 들으라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하니까 들어야 된다고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뭐 덕산 스님하고 용담 스님 얘기를 늘어놓는데 사실 용담 스님보다는 덕산 스님이 분위기를 맞춰가는데 용담 스님 살림살이보다 월등해요. 근 용담 스님이 훌륭하고 덕산 스님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냥 용담 스님이 덕산이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할망구 떡장사 하는 것을 무슨 적붙이는 걸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냥 막 얼굴을 연극 배우같이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자아내니까 막 박수갈채를 하고 20대 30대 모두 대학생들이 막 추정하는 서울대생들하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 모두 줘라. 그런 얘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지대방에서 흔해 빠진 얘기들인데 흔해 빠진 얘기들인데 여기가 얘기하면은 막 분위기가 살아나고 풍류가 없는 것에 풍류가 살아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냥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노인스럽고 너무 깊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좋은단 말이야. 아프면 하고 물론 그 차이겠지만 마음에 안 찬 것도 많고 위태위태한 것도 많지만
진짜 분위기를 살려서, 금강경 분위기를 살려서 요즘 생각하기 싫어한 청선수들에게 그런 분위기로서 덕산 스님하고, 그 용단 스님하고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연장시켜준다는 게 참 부럽고, 또 말하는 소리가, 율곡한테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냐. 퇴계한테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런 소리를 받들을 때는 도저히 우리는 그런 소리는 또 못해. 이 꿀린단 말이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굴복하겠느냐, 그 소리지, 그 소리가. 예. 근데 그 소리는 진정 자기가 허버들을 나와서 박사를 몇 개 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데 그런 소리는 좀 뺐으면 좋겠더구만. 예. 어디 율곡한테, 퇴계한테. 그러니까 옛날 멋이 뿌리가 돼가지고 요즘 새로운 지식이 그 후에 가미가 돼서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은은히 붙여나와야 되는데 옛날 모습이 사라진 상태에서 요즘 범람하는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태계가 300권 책을 봤으면 지는 500권 봤다 그거 진짜. 태계 지은 시 한 구절 흉내도 못 내는 것이 태계한테 꿀릴 게 뭐가 있느냐 그랬었는데 그건 태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 이름이 가르되 금강이 맞자고 태계지 시명할 태계야 내가 보건데. 근데 그 소리가 좋다고 무슨 통쾌하게 무슨 남 죽이려다 또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예. 우리는 요즘 진한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이제 모두 애들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그 내가 무비보 그랬구만. 너도 강의하려면 저 좀 닮아라. 영어도 한마디 해야 되고, 뭐 삐요 중국어도 한마디 해야 되고. 나는 이거 안 할 테니까 니는 해 쳐보라 그러니까 부러워 죽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좋게 일으키냐. 기왕 강의를 하려면 저래야 되지 않냐니까. 잘 닮아라. 넌 투자를 하라고 그래. 하려면 중국어도 좀 하고 삐어 중국어도 좀.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게 분위기가 안 살아난단 말이야. 지금 살잖아. 내가 지금 살아나는 거야? 난 모르겠어 전혀. 근데 아쉬운 게 많더구만. 몰라 또 용한 그런 때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연히 물결을 쫓아다니지 말고 항상 멸진정에 있어가지고서 모든 근기를 응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가히 은은한 가운데에 밝음이 있음이로다. 우무소주란 말은 요문내하고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한 바 없이 내에 없는 것을 알고 안가밖에 없죠. 안가밖에 없어요. 안가밖에 없어. 진진이 발광을 하고 물이 쫓아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가 씨부른거리야 씨부른거린 줄 알아. 산에 올라가면 산이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면 산이 얘기를 해주고 연못에 가면 연못이 얘기를 해주고, 연못에 비치는 달을 쳐다보면 달이 얘기를 해주고, 단지 내가 욕심을 내서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병인 거야. 달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달근지로 들어가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야. 그대로 자기 자화상으로 모습으로 전체를 받아들이면은 우주의 광명이 자기 광명이라니. 그 공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좋다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겠어요? 가슴으로 공을 들여야 돼, 불교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면으로. 그 육조 스님이 저거 한마디 아주 제대로 빼는 거예요. 불성이 항청정. 어디에 우리가 무명이란 걸 인정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끼어있는 어둠의 무명이란 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림자에 얽매여가지고 허덕이고 헤매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들, 또 안에서 생각하는 내 어떤 분별, 추사심, 유추하는 생각, 내 몸뚱이하고 밖의 모습을 인정하고 달라드니까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만날 허덕거리고 절에 갔다 와도 허덕거리고 선방에 갔다 와서 정진하고 와서도 또 허덕거리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뭐 해도 또 허덕거리고. 예. 왜 그래? 모습이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달라드니까. 그게 원천봉쇄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거 없어질 적에 부인하고 영감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비로소 생명의 가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생명은 하나니까 불성이 항청정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육조 스님 제 소리 하나 똑바로지게 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응? 예. 그거 하나 육조 스님 똑바로 얘기합니다. 예. 그게 도노 아니에요? 그게 도노. 예. 내가 없는 것을 요달하고 중허무불이 내 마음 가운데에 심중이 덩그럽게 비해가지고 일체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시키지 않는 것이 불성향청정이니까 마치 그것이 텅 비어있는 거울하고 그 평행을 유지하는 저울대와 같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낸다. 선도 악도 시도 비도 중생이다 부처다 열반이다 번뇌다 보리다 그거 텅 비운 거울 같고 평행을 유지하는 저울대와 같아서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시라든가 비로서 개의 흉중이라 가슴 가운데에 끼어두지 아니하며 개자는 끼인다 이 말이지. 개자는 끼인다 이 말이야. 그 가슴 가운데 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지. 생기심자는 그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서 응지여 사호되 그 머무름이 없는 그 마음을 차별의 세계에 응하되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야 차별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끄럽게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비가 물찬 제비같이 모습에 조금 더 얽매이지 않고 매끄럽게 나가잖아요. 에? 공부했다는 스님이 현실에 와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면 그건 공세계 참선의 세계에 공의 세계의 살림살이가 매끄럽게 안 됐다는 겁니다. 에. 중생은 그런 건 또 잘 봐. 예. 저 스님들이 막 많이 모아가지고 통도사 오라 스님 막 생불이라고 막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오라 스님 생불이라고 막 축게 올려 세우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래서 하는데 그 범어자 보살들이 그거 갖다 와가지고 생불도 못났네. 생불은 잘난 줄 알았는데 생불도 못났나. 못난 거하고 잘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살들 인식은 이제 생불이라 하면 인물도 준수하고 좀 다른 모습이 이제 가서 보고 나서 생불도 못났다. 아, 생불도 부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이지, 뭐, 부채가 내가 부채라고 상을 내고 돌아다녀. 왜 그렇게 생불이 못 났는지 모르겠다고. 시비선악을 끼지 않고 무주심으로써 그것을 일에 응호되, 물에 꺼달려 가가지고 누가 되지 않는다. 얽매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공자가 이르되 군자지어 천하야에 하천이 가고 천하야입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야. 천하야에 공자가 공부자가 말하되 부자는 선생지칭이니까 공선생이 말이지. 공부자가 이르되 군자가 이런데 갈짓자는 가 토시죠. 군자가 천하에 있어서 살림살이를 하매 이 육아에서 군자라는 거하고 불가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고유명사가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군자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군자고 소인은 나라보다 자기 자신을 또 어지린자보다 사사스러운 것을 또 이끝을 그런 쪽으로 살림 사는 게 소인이고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우리 보살도 자리 있다.
상구불제. 보살도 실천하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보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법보시도 법보시겠지만 다 부처님 법으로 중생의 세계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다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이고 남보다도 자기보다도 남을 우선으로 하는 것. 보살하고 군자하고는 좀 의미가 같아요. 공자가 천하에 있어서라면은 천하에 있어서 도를 펼적해. 무적야하며 무막야하야 의지여비니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까자 뜻이고, 천하에 있어서 인의 도를 펼적해 절대 옳은 것도 없고 절대 불가한 것도 없다. 어디까지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옳지 않는 것인가, 그 기준을 안 둔다 이 말이요. 그 때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거기에 공자의 살림살이는 시비를 분명히는 옳을 의자의 살림살이를 주관하고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불교의 수행인의 보살도 실천이란 것은 집착이 없이 내는 그 마음, 내 몸에도 집착하지 말고 밖의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거울과 같이 훤히 맑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지, 따로의 어떤 큰 법칙을 내세워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대서 이렇게 저렇게 안 흘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공자의 살림살이는 거기 시중 아닙니까? 시중. 그렇게 해도 때에 맞게 산다 이 말이야. 가령 평생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인데 박봉이 되노니까 아버지 속옷을 한 벌을 못 해줘. 아버지 속옷을 자식 새끼 미겨 살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금횡령을 해가지고 아버지 속옷을 한 벌 해주래. 공금횡령은 죄로 들어갔는데 공금을 자기 사사로 쓰기 위해서 횡령한 놈하고 아버지 효도하기 위해서 공금 훔쳐가지고 아버지 소못 해드린 거하고 그 어떤 동기가 다르잖아요. 공금횡령했다고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돼야 되니까, 도둑질하는, 공금을 도둑질하는 건 나쁜 것이지만 그 동기가 지가 사사롭게 쓰기 위해서 도둑질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떤 검사가 동대 대학원에 입학하고 검사직 그만둬버리고 스님 앞으로 되겠다고 그 신문에 났대. 법률하고 검사 생활 해봐야 이건 지어 가두는 거고 푸는 것이지 인간을 제도하는 그런 것이 법에 결리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같은 도둑질도 동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 기준에서 볼 적에 도둑질 자체가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 그게 참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님의 일상적인 살림살이는 언제든지 때에 맞는 기준을 두고 살 것이지, 선이다 악이다 고정적으로 갖다 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살림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스님네나 보살 사는 삶이나 금강경 하긴 살림살이는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지,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류의 아상이라든가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집착해서 사니까 그것은 의무소지, 이생기즘, 살림, 밖에 살림살이 말이야. 평범한 예의 같지만 전부 응소지에서 풀려나가야 돼. 그것이 기본적으로. 응소지에서 풀려나가야 된다. 공자님의 살림살이는 적이란 말은 오를 까자 뜻이고, 무막이라는 것은 불가라는 글자야. 꼭딱실이 옳은 이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가한 이치도 없어서 의지여부라 오르르자가, 오르르자. 이 오르르자 뜻은 열사, 의사 그러지 않습니까? 시비가 분명한 거, 시와 비가 옳고 그런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오르르가 더불어 나란히 한다 하니, 비자는 나란히 한다 뜻이에요. 살림살이가 오르르자고 함께 한다 하시니, 이것은 마음이
마음이 어디 끼우친 바가 없어가지고서 모든 사물에 알맞게 해가지고서 바른 의리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의무소주 이생기심은 살림살이가 광활하고, 공자님의 살림살이는 좀 사변적이고, 의무소주 이생기심은 거의 광활한 진리 쪽이고, 조금 맛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성의는 때가 다르지만 살림살이는 같다 이 말이죠. 당사이의즉 일에 당하서 올바른 의로서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사물에 끄달려감이 되지 아니하며, 사물에 누가 되지 아니한즉 반드시 그 마땅함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건 백성들의 생명 진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르르자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기준을 더 가지고 거기에 성인의 살림살이는 누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공자나 부처님이나 성인은 때가 다르지만서도 도는 같고 말 표현은 다르지만 서로 구해주는 것을, 모름지기 숫자는 구할 구자, 서로 구해준다, 서로 보완해준다, 서로 보완해준다. 때때로 언제든지 어떤 때때로 분위기에 이치를 맞게 하는 공자님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거울과 같은 맑은 마음으로 어디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그 마음. 말은 다르되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어사에 가겠냐이라 여기에 가히 볼 수가 있음이로다. 사씨가 정막주 중에 논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사씨가 적과 막이 없다고 하는 주를 내는 가운데에 경의 금강경의 의무소주 이생기심, 이 경의 입구를 이끌어 가지고서 위 창광자재해서, 창광이란 말은 미치광이, 자재란 말은 거의 방자스러워서 절제가 없다. 창광자재해서 마침내 죄를 성인에게 얻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어찌 그 말이 살피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한 데에 이르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어주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자님이 나는 시중을 한다, 언제든지 때에 맞게. 아이 꼬매가 똥을 쌌는데 걸레가 없으면 비싼 휴지라도 툴툴 말아서 닦아내야지. 걸레 찾는다고 오방에 쫓아다닌다면 꼬매가 똥을 싸가지고 더 좋은 옷에 칠갑할 거 아니요. 그것만이라도 시중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공자가 나는 천하의 도를 펴는데 시중에 때에 맞게 한다. 무적야 하며 무막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명나라 때 줄을 낸 것이 사씨라. 공자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살림살이를 하면서 언제든지 때와 더불어 오르르자가 나란히 해서 따라다니는 공자님의 위대한 살림살이다, 이렇게 평을 해놓고,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건 줏대 없는 아주 그냥 미치경이 창광자자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배불론식이지, 줄을. 나는 또 그걸 읽고 논을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시 줄을 읽고. 사시 줄을 읽고. 그래가면서 불교선에 가까이 하면은 침침년 입어 기중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 불교선은 함부의 선비가 가까워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또 그런 소리 했을까. 그 이치에 빨려들면은 해나지 못하니까 해당초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소리라. 그러면서 얼핏 보기에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은 맑은 거울. 우리가 밖의 모습이나 우리 안의 모습이 환이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지혜의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죄를 만들어서
연기까지 사라져버린 허공 같은 마음 속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면 그 외에 포괄가 대화 해석이 돼야 되는데 속인들이 그걸 알겠어요.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아이가 이게. 예, 뭐 그래가지고 이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해하려면 이거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니까 금강경 빨려들면 지도 머리 깎을 것 같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침침년 이보기 중이라 가까이 가면 그냥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논어를 내가 많이 가르쳐 봤지만 그리 쉬워요. 그건 사변적이고 보이는 거니까. 이 금강경은 안 보이는 세계에 뿌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형성이 돼야 되니까 나같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닫는 것인 양 거짓말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해야 돼 이게.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고인의 뜻에 맞춰가지고 안 그러면 되겠어 그래. 남을 이해를 시키려면. 지금 고얘기라. 예, 고얘기라. 퇴계 선생이 퇴계가 아마 용옥이한테 꿀릴 게 없다는 말을 들을만 돼 그 영감쟁이가. 저 최고원 선생 사삼비명 강의를 내가 몇 년 했는데 그 태계 선생이 그렇지. 문묘제사를 신라시대 육에서 지내는 문묘제사를 두 분이 저 최고원 선생하고 설총이야 둘이 설총. 예? 설총 둘이야 신라시대에. 예. 그 이조 500년 동안 퇴계 선생이 그래. 그 글이 그렇게 나와. 그 최고는 미부를 했다고. 미부라는 사람이 뭐냐? 부처한테 아첨 떨었다고. 선비 표현이 그래. 예. 그 이제 사삼비명이란 글이 신라 말에 스님들의 어떤 그런 그 중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라 구산 선문을 형성하는 최초의 훌륭한 신라 유학생들을 그 금석학을 비문으로 지은 게 사삼비명인데 그 이제 그 글지었다고 이제 퇴계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유교에서 지내는 문묘 제사에 최고원선 빼빼라 이게. 미불했다. 부처한테 아첨 떨었다 이거야. 네. 근데 연담 유일 스님이 이조 시대에 그 소리를 듣고 상소문을 했어요. 연담 유일 스님. 호남의 제일 큰 스님인데. 우리 이 경전에 사기를 쓴 연담 유일인데 스님들 알잖아. 사기 연담 유일. 인학기하고 연담기하고. 네. 소위 그 동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적에 우리나라는 바다 동쪽에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동력동자 오랑캐 있자 동이라고 해요. 예.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선비들을 오랑캐라고 지칭할 만이 알만하다. 예. 퇴계 정도라면은 최고원 선생을 이해할 만도 하는데 그분이 중국 갔다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당나라의 문물을 다 문학을 다 배워가지고 돌아온 분 아니에요. 그리고 사삼비명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그걸 다 보고 비문이 그걸로부터 형성이 되는 비문의 하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문장이라든가 성리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중국에서 최고원 선생이 안 배워가졌다면 우리 이조 500년 선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그 세계의 그 평가를 못 오고 무슨 스님들 비문지였다고 미불, 부처한테 아첨 떨었다고 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지식을 의심할 만하다. 동쪽 오랑캐가 고루하다고 하지만 바로 장본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냐. 그래 상소문이에요. 그 대개는 그 당시에 이 성균관을 딱 끼고 살고 선조 당시에 굉장한 인물이요. 유학의 대표적인 대빵 아니요. 그게 영남 학파로. 아이고 어떤 중놈이 그따구 소리를 했는가 한번 그 족보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저 화순 총 꼴차기 출신이라 또 연단일이 이야 미꾸리한테 뭐 물렸다. 큰 인물이라고 대접해주라. 내 말 취소하겠다. 연담유일 같은 스님분이 상소문을 그 정도 올린다면 금강경 이치 다 깨닫고 공사상도 다 알고 예. 김용옥이 봤지 퇴계한테 꾸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퇴계도 장부고 나도 장부고. 예. 우리 불교에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조 500년 동안 불경 보면은 그냥 난신적자로 몰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유교 선비가 최고인 줄 알고 추사는 중국 가가지고 옹방강이한테 그 개박살 나고 연담 유일선사 옷 갖다 주려서 그 심부름 해준 거 아니야? 김정희가. 예. 그래가지고 김정희 추사가 눈이 열려가지고 초이 만나고 연파 회장 만나고 그때부터 다도도 알고 글씨도 눈이 띄고 그런 거 아니야? 유교 선비라고 하는 것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응무소절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자님하고 부처님 말씀은 서로 때가 다르고 말 자체가 표현이 다르지만 서로 욕을 하고 있어. 수행의 본상에 서로 요구하는 사이라 이 말이야. 목격이 장부라고. 그런데 이 사씨라는 사람은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미치겠는 소리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하모스님도 볼 적에 가소롭다 이 말이야. 그걸 하모스님 지금 얘기해. 사씨가 무정막을 주내는 가운데에 금강인경의 이 구절을 이끌어서 창광자제해서 마침내 죄를 성인에게 얻었다. 선비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공자님에게 죄받을 짓을 석가는 했다. 그 표현입니다. 요 표현이 문장상으로 하자면 죄를 공자 같은 성인에게 얻을 짓을 했다. 그 소리야. 하니 어찌 그 말이 살피지 못한 것이 알지도 못한 살피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한 데에 이르렀는가. 옛날에 노능이라고 하는 건 노행자지요. 해능스님이 육조 노능이 오조 홍인대사처에 이 경구절 얘기함을 듣고 여기에 이르러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마음의 꽃이 몰록 피어서 득전 의발하야 오조 홍인의 의발을 얻어 전해서 제6조가 되었어. 이로부터서 오엽이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오엽은 하나의 꽃은 달마고 5개 잎사구는 육조스님까지 그 열매가 육조스님 때 와가지고서 그 향기로움이 천하를 맞으면 꽃답게 하니 고로 알거라 담어디 일구가 무진한 인천의 스승을 만들어낸 공자이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이해해보면은 이건 스승의 살림살이를 갖춘다 이 말이야.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란 말은 조실도 만들어내고 방장도 만들어내고 선지식도 만들어내고 또 오도한 처사도 다 만들어내는 이 공자인데 미치경인 소리라고 사씨 그 녀석은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 그야말로 참 우스경이지다. 뭐 꾸질 게 없다 이 말이지. 오호라 사씨여 하장 광견하야 의방 창창하와 당신이야말로 어찌 요거 한번 대답해서 대쪽 소견을 가지고서 창창한 하늘을 비방하려고 하느냐. 네가 보는 것은 큰 하늘에 대쪽으로 조그맣게 보는 그런 하늘이지 창창한 하늘을 네가 어떻게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 하모스님은 세종대왕이 존경한 스님이요. 2조 500년 중에서 이 선의 이치를 이렇게 문장이 끊어진 선의 이치를 문장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 스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소원항우를 위해서 석보상절도 짓고 어린 청강 직도다. 그 세종대왕이 진 거요. 자기 초에서 부처님의 팔상성도. 그 우리나라 2조 작품은 최고 작품 아니야. 그 석보상절 지을 때도 성균관 선비들이 400통이라는 상소문을 올려요. 궁에서 불당을 차려놓고 무슨 뭐니 그래도 그 세종대왕은 끔찍 안 하는 거냐. 세종대왕이 유교에만 그렇게 치우쳐서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구소수관 편지 같은 것은 임금생활하면서 세종대왕이 무려 만독을 했어요. 임금생활하면서 구소수관 구양수 소동파 편지를 만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에 굉장히 관심합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저 하품하면서 보다 말다 하니 금강경 살림살이가 들어가겠어요. 내 공부하는 게 지금 내 공부. 태우하다 창창하라 완색이 동야로다. 물러나가라. 관관하라 조심하라. 완색이 동야로다. 완색이 버글버글한 돌이 너 치워 죽이려고 지금 움직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거 잘 알면은 성인 되지만 잘못 알면 또 사기꾼 돼요. 아무데 가가지고 응무소지 살림살이
오나가나 법망에 걸리면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방광하고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응무소주. 아이 뭐 어디 걸림이 없는데 내 맘이랑 걸림이 없는데 뭐 술 먹은 들 뭐가 걸리고 오이반들 뭐가 걸리고 뭐 신도한테 가서 사기친들 뭐가 걸려. 조계사 사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석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야부 스님은 말 한마디 잘하면은 참 세상에 전쟁이 끊어지지만 말 한마디 잘 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말 하나의 선각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스러운 무게가 있는 아주 파워다 이 말이에요. 밝은 가운데에도 밝은 가운데에도 자치를 머무르지 말고 차별의 세계 차별의 세계에 내가 끄달리고 다니다 보면은 내 본분자리를 망각하니까 그 주안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데나 마음 쑥쑥 주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산을 잘 생각해 되면 많이 퍼주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살도 잘 생각해 되면 막 퍼주는 일만 집착이 없이 퍼주는 일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밝다고 하는 것은 차별을 의미라고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무차별의 세계를 의미해. 차별이 끊어진 세계가 뿌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밝은 가운데 자치도 머무르지 말고 문득 어두운 가운데를 향해서 돌아갈지어다. 조심하라. 가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제같이 움직이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닌데 한 생각 내면 별별 생각이 다 난다 이 말이야. 좋은 생각이면 좋지만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도 그렇고 좋은 생각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아침 저녁 막 생각 하나 나니까 정보사 막 모여가고 그냥 과자 보따리 막 싸우고 뭐. 그 어쩌니까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던 마음이 아침에 또 급작스레 막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움직인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안 움직이게 한 것도 아무 관계 없어, 우리 이 자리는. 청정 번연해서 정멸의 그 자리야. 허공과 같이 텅 비었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어.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도리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 없는데 되돌려 가야사 비로소 옳다. 산당 정야 자무하나니 산당 고요한 밤 앉아서 말이 없는데 자복에 떡 앉아있는데 적정요요 본자이라 내 몸뚱이 이 세상 밖에 거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고요하고 요요하고 요해서 본래 덩그럭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이라. 하사서풍 동리냐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이 임야를 움직였는고. 왜 이대로 가만 놔뒀으면은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왜 달마는 서쪽으로 왔느냐 이 말이야. 왜 달마는 서쪽으로 와가지고 중생이다 부처다 시비를 야기시켰느냐. 적정요요 본자연 이것은 응무소주죠. 응무소주. 뻑뻑이 어디 머문무 없이 텅 비어있는 거. 일성하난 여장천이라 이것은 이생기심이란 말이야. 한 소리 밤하늘의 기러기가 찬기러기 한 소리가 끼익 하고 울고 간다 이 말이야. 비어있는 응무소주 관계에서 이생기심의 도리를 야부스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읊혀놨어. 얼마나 아름다워. 산당에 고요한 밤 앉아서 말이 없으니 고요해서 본래 그대로 내 부처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은 임야를 움직여서 한 소리 찬 기러기가 여장천 긴 구름 없는 한 점 없는 장천에 끽하고 울고 가는 거.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울음소리. 이건 하나의 작품이라 이 말이야. 이건 하나의 만나라의 소리라. 옥으로 만든 배틀에다가 금으로 만든 북으로 배틀에 앉아서 철썩철썩 배를 짜니까 밖에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거기서 나온 배는 무슨 배겠어? 그 일성하난 여장천이지. 그렇잖아. 일성하난 여장천이야. 한 소리 찬 기러기가 긴 저 먼 허공에 쫙 하고 울림이로다.